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 정복 기사,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첫 번째 성,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또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 고고학 유적지, 고고학 발굴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층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 발굴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신중함과 분류와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 여리고는 굉장히 많은 역사, 어떤 사건들을 품고 있는 성이고, 지금도 고고학적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고, 특별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성이었다는 것. 즉, 이 옛날에는 그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 브레스바 쪽으로 접근하다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퇴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그 아들 세대, 그 다음 세대 40년 후에는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 암몬 쪽으로부터, 모압 암몬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까 여기 보라색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횡단해서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쪽, 마지막으로 북쪽, 이렇게 단계적으로 약속의 땅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리고 성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정복이 40년 전 아버지 세대처럼 실패하게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정복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의 사이트는 발굴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여러 군데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에 말하는 무너진 여리고성인지는 고고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 어떤 사이트에 보면 그 성 발굴한 그 성터가, 그 성의 그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이 그 머스탱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 이제 크리스찬 고고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마차가 2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의 맨 꼭대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성벽이 넓고 큰 그런 곳이 발굴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저기 큰 강력한 성이 있어. 그러면 와, 돌격! 이래가지고 지금 막 가서 공성이라고 그러죠. 성을 공격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저 강력한 성이 정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 그 뭐 당나라의 전쟁, 또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수많은 대군이 강력한 성 하나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정복에 실패한 그런 경우들이 임진왜란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려 당나라 전쟁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은 이 강력한 성,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렇게 막 가서 공격하고 막 피비린내 싸움을 하고 성을 공성하고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성을 하루에 7번씩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루 동안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 돌면 얼마나 지실까요? 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 헌신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고
매일 사실은 돌 때마다 선발대 앞에 나가면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갔는데 거기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은 매일 불어요. 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부는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는 나팔을 길게 크게 불면 백성들이 함께 와 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무너져라 그랬는지 뭐 그냥 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외치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을 돌기 전에 이렇게 용감하게 막 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라.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그걸 믿었을까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걸 믿겠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 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예. 어른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말 저런 말. 그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된다. 해봐라. 절대로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지금 뭐 누굴 놀리는 거냐? 하려면 너나 해라. 미치려면 너나 미쳐라. 나는 그런 미친 짓 안 한다. 난 뻘뻘 흘리고. 또 심한 사람들은 야 지나다 개들이 겠다.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는다. 함성을 지른다고 성을 돈다고 무너지나. 다 큰 어른들이 이게 무슨 애들 병정놀이도 아니고. 그래서 안 무너지면은 얼마나 쪽팔릴 일이냐.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힘은 힘들어 들고.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네요. 나라면 그 현장에서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큰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난 어떻게 반응했을까? 침묵하는 믿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지막 7일째 7바퀴 다 돌아서 외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하는 믿음에 때로는 침묵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하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하기 쉬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10절이 나오잖아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두려우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집니다. 핑계도 많아지고 또 사람이 하기 싫으면 또 핑계거리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아요. 그냥 돌라고 내 말대로 그냥 순종히 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처음엔 긴장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탈출했고 수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불과 바로 얼마 전에 이 요르단 동쪽에 두 왕을 정복했어요. 옥과 시온왕 옥과 또 뭐죠? 또 한 사람. 그 왕을 정복했거든요. 그 두 왕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이 백성들이 그 당시 군대죠. 군대가 여리고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 처음엔 그 사람들도 뭐 그 사람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물론 성이 든든하니까 믿는 바는 있지만 혹시나 두렵겠죠. 예,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날이 지날수록 얘들이 뭐 하나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엄청난 긴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뺑뺑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는 그랬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래. 그 사람들이 이 날이 지날수록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애들 장난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아마 성 위에서 보통 군대들 싸울 때 보면은 막 엄청난 저주와 욕을 퍼붓거든요, 서로. 아마 모욕지고 말도 토해냈을 거예요.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고, 비아냥거리고, 돌을 던지고, 뜨거운 물을 쏟고, 오물덩어리를 투척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 가운데 그냥 하염없이 꾸준히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 웃은 거죠. 쟤들 지금 미쳤나?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해도 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쟤들 지금 병정놀이 하는 건가? 뭐 하는 거지?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뭐 이렇게 군기 잡는 도 아니고 그렇게 쳐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이 바보들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욕과 조롱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는 물론 내부적인 어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로부터 외부 사람들로부터 육신적인 반응이 왔을 때 이게 맞대응하고 싶잖아요. 욕 들으면 나도 욕하고 막 나도 저주하고 막 나도 막 뭐라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대응하지 말라. 육신적인 맞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라. 내가 하란 대로만 해라. 그런 사이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하루 돌고 나서 이게 엄청난 대군이거든요. 예, 그 줄 해보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 한 바퀴 돌고 나서 돌아오면 얼마나 또 말이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충돌을 일으켰을까요?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우리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해보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셨잖아. 믿고 한번 해보자.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을까요? 또 한 개인도 믿는다고 해도 하루에 몇 번씩 의심과 믿음 사이를 얼마나 이렇게 오갔을까요? 야 정말 이래야 되나? 아 될 거야. 된다고 그러셨어. 아 근데 진짜 될까? 얼마나 이거 오갔을까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게 뭘까요? 여리고성일까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저 성이 사람 힘으로 무너지겠어요? 정말 이게 이 피의 바다를 이루지 않나? 어떻게 저거 함락시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누가 이거 무너뜨리겠다, 누가 무너뜨리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정복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 하기 싫다는 핑계, 믿지 않은 고집,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전도라는 과제에 빗대어서 이제 설교를 진행을 나중 이후에 설교를 진행할 텐데 이걸 꼭 전도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또 내가 뭐 어떤 관계에서 정말 평화를 이루는 일, 또 내 게으른 습관을 극복하는 일, 또 뭐 영어를 잘하는 일, 뭐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같으면 또 어떤 걸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 봉사를 잘 감당하는 일, 그것이 뭐든 간에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우리가 정복할 건 뭐예요? 우리가 정복할 거는 믿음으로 돌 수 있도록. 우리는 돌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돌질 않거든요. 불신한 사람들은 돌지 않거든요. 그 미신 짓을 왜? 하고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의 마음, 불평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핑계대는 마음을 정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자,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아니고. 네. 우리가 왜 전도 앞에 두려움을 갖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할까요? 거절당할. 네. 거절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
거절당할 것을 두려운 마음, 상처받기 싫은 마음, 네, 그런 것 있죠.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할 자신이 없어. 그 사람 딱 보니까 여리고성 같아. 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전도 안 하는, 아니 전도를 못하는 그럴듯한 핑계만 붙잡고 스스로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100% 누구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도우는 거예요. 도는 게 중요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돌면 돼요. 침묵하고 자꾸 그냥 뭐 저저저 얘기 잘 불평하고 또 누가 여기 시키냐 하면 저 사람 또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가서 외치는 또 입을 열어 권면하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돌고 그죠? 돌고 어느 순간에 외치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열정을 품는 거 어차피 할 거면 기도도 좀 하고 기도하면 일단 우리부터 준비되죠. 그죠? 그 영혼도 준비되지만 기도부터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초청 해피데이 초청에 보면 우리가 뭐 앞으로 일일 금식 이런 거 할 거거든요. 또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이거 할 거 좀 열심히 물질도 드리고 필요하면 예, 또 찾아가 선물도 전달하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혼 구원을 우리가 원한다면 만약 그거까지도 못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체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어른이 갑자기 뭐 여기다 팔찌하고 갑자기 조금 선물 들고 찾아가서 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쑥스럽고 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또 세상의 편견과 시선에 대해서 야 이것 마저 안 받나 그러면 그거 쪽팔릴 텐데 예, 이런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고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성을 물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고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돌지 않는 그 영적 고지를 우리가 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다면 믿음으로 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돌았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100% 믿음으로 돌아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침묵했어. 하라 그랬어요. 속에는 온갖 생각이 있었겠지. 어쨌든 침묵했어. 어쨌든 돌았어. 어쨌든 외쳤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해피데이 구호 중에 보면은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이런 구호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고지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고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하기 싫어서 핑계거리부터 찾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순종하기 싫은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 핑계대는 마음,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두려워 떠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자신의 처지만을 앞세우는 고집불통의 마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슨 논리를 펼쳐서라도 결국 돌지 않겠다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인 고지입니다.
아멘. 이 고지를 정복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령하기 위해서 구호가 필요하면 구호도 외치고, 네, 우리 이제 구호 외칠 때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보험사입니까? 보험사 직원입니까? 우리가 뭐 다달됩니까? 실속스럽게 왜 합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7번, 마지막에 1번 돌았잖아요. 그거 굳이 외쳐야 되나요? 7번 딱 돌았을 때 그냥 무너지면 안 돼. 왜 외치라고 그러죠? 점령하기 위해서 구호가 필요하면 구호를 외치고, 팔찌가 필요하면 팔찌도 달고,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면 기도와 금식도 하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예요. 우리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 이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라는 그 몫을,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 속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돌았고, 어쨌든 침묵했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고, 그리고 외쳤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될 일을 시키실까요?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도전을 받아요. 내가 너희를 불러 세운 것은 너희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아니면 자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되니까, 되는 거니까 시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돌라고 외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친 짓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놓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계속 돌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고, 이 뒤에서 또 소리쳤겠죠. 마지막 날 무너지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어떤 전도와 구원 역사를 경험했지만 내 입으로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다. 그건 저만이 아닐 거예요. 어떤 영혼 구원에 쓰임받은 사람들 간증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아멘. 이번 캠프에서 어른들의 침례 시간 계획을 했지만 침례 계획한 건 안 되고, 아이들이 구원받고 이거는 전혀 계획이 없던 거고, 둘째 날까지도 내 마음속에 생각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자, 아까 제가 침묵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영적 고지 점령하기. 영적 고지 점령하기. 부정적인 마음을 정복하자. 부정적인 마음을 정복하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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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7절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 보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의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저 지금 오늘 좀 몸이 안 좋은데, 우리 몸은 뭐 나이 들고 병 들고 힘들고 막, 그렇죠? 예. 그런 몸이잖아요. 죄도 짓고 이런 몸이 약하고 이런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질그릇이라고 했어. 질그릇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덮치면 깨지고 뭐 때도 묻고 막 이끼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큰 그릇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놀랍게도 보물이
보물이 있다. 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배. 근데 이 보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또 깨지기 쉬운 게 또 질그릇이고, 깨져야 보물이 빛을 발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깨지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쉽게 깨져서 그 안에 보화의 신, 보물이 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지라는 거예요. 질그릇 꾸며봐야 뭐 얼마나 멋있겠어요. 무너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불신자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마음을 깨라는 거예요. 깨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 구원한 하나님의 해피데이, 하나님의 해피 앞에서는 물론 영원 구원하면 우리도 기쁘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해피 앞에는 우리가 거기다 체면 내세우고 뭐 위선 내세우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해피데이는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해피데이는 우리도 물론 기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잔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날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목사님 저 자신도 믿음이 없는 생각 종종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미루고 피하고 핑계대고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연약한 우리가 그냥 깨지고 주님을 드러낸다면 그냥 주님이 빛을 발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무너뜨리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라는 일, 도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깨져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 붙잡고 있고 내 고집, 내 경험 막 붙잡고 있고 막 내 얼굴 막 체면 얼굴 붙잡고 있고 이러지 말고 내려놓고 구호를 외쳐서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돌라는 그것을 우리가 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자존심, 체면,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다 그냥 깨지게 하고 돕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침묵하고 도는 일을 합시다. 아멘. 뭐 저부터 망가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깨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와 백성들처럼 일단 행동합시다. 그냥 돕시다. 그냥 놀라고 했으니까 속에는 뭐 우리가 생각이 뭐가 있든 간에 돕시다. 아멘. 예.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닫고 일단은 침묵합시다. 예. 그리고 인간적인 반응, 어떤 불신자에게서 어떤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냥 침묵합시다. 예. 거기 맞반응하지 말고 그리고 외치러 하는 그때 외칩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를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